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들추어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 연구가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형경 자매님은 마음 연구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먼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교회에 온 겁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리입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업 아니면 자기의 삶의 위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종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자세를 잡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금 징수원의 기도하는 모습은 저 후미진 곳에서 구부정 웅크려서, 오늘 본문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가지고 말씀드리면, 후미진 곳에 구부정 웅크려서 두 손에 얼굴을 감싸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만 가지고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연구에 들추어낼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마음을 봅시다. 아까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그 자세와 몇 마디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마음이 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들춰내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바리새인의 자기 인식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상당히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 좋은 사람일 거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좋은 사람이 된 감사 목록까지도 아주 쫙 하고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고 쭉 하고 감사하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하고 감사하나이가 떨어져 있지만,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는 God, I thank you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누가 있느냐? 내가 한 일만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한 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거나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필링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내 공로가 만약에 누락되면 달갑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나쁜 사람, 죄인. 물론 우리를 아주 이렇게 천하의 벼락 맞을 사람으로 늘 인식하고 그렇게 자존감 낮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꼭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필링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중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밝힙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세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세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세리가 굳이 시도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어떤 이 얘기는 너무 구분이 쉽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있느냐.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토색, 불의, 간음,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이 바리새인이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문화적 관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사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내용들이 그 안에 섞여 있기가 쉽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자란 교단에서 배워 습득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내가 자랐던 시대적인 환경 안에서 배웠던 신앙적인 모습이나, 개인적 취향이나 문화적 관습을 선택한 것일 뿐인데, 내가 그걸 통해서 의롭다라고 혼재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바리새인은 2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외형주의와 비교의식입니다. 세리는 그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세리의 인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A sinner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관찰을 빌려보자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a sinner가 아니라 the sinner입니다.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 만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우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외형과 비교로 판단만 한다면, 그러니까 외형과 비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비교로 우리가 늘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늘 언제나 어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비교했으니까. 그래서 sinner죠.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 죄인 가운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인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선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결코 바로 그 죄인,
The sinner. 다른 죄인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가 주는 육중한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엄청 큰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선택의 길은 누군가를 대동합니다. 또 다른 죄인들을 내 사고 속에 주변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한 사람, 정말 말종들을 여기에 배열합니다. 그 중에 나는 a sinner, 한 사람일 뿐이었다고 나 자신과 타협합니다. 그럼 상당히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내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자기보호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회개입니다. 종교인인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왜 회개를 안 합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공동체와 민족과 자기 민족의 과거와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이웃들의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a sinner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마음을 들춰내가지고, 이 하트의 문제를 들춰내서 바리새인이 한 모습의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개한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의 유형입니다. 세리는 그런데 자신의 죄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The sinner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쟤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잘못된 행동들이 초래하는 감정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 감정들이 피폐해지는 불편함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그 반대급부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불편한 감정들을 제지하기 위해 내가 했던 도덕적인 일들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의 리스트를 나열하여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된 행동들이 아니면 자기의 전체적인 이해 자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바로 그 죄인이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 세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세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Mercy on me,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일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실질적인 형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할 거냐, 이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면 종교적이냐, 이 중요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과거를 통해 오늘 나를 인식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일, 부모가 할 일에 의지하여 실망과 희망을 반복해가며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그들을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일, 내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면 가능하지 못해서 용을 쓰고 모든 진액을 짜가지고 그것 비욘드, 넘어갈 수 있는 일,
이 모든 세상에 심지어 희망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고 말하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는 바울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채웠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의인은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당히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종교와 복음, 이거를 매우 혼재된, 혼란한, 섞여 있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막 말을 많이 하면, 복음을 막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건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하트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거듭난 하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술을 한 우리 자매님 김유미 집사님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수술했고, 그게 또 완전히 사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에 의사들이 목적한 바는 성공리에 그래도 맞춰졌습니다. 아주 어떻게 그런 수술을 한 인간의 실존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늘 그 앞에 서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튼 수술한 당일날 새벽에 그 병실에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이 캄캄한 이 병실에 우리 이제 교우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찬양 한 곡하고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을 열기 시작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운 가량 시간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주신 일들을 그냥 쭉 얘기하는데, 그분이 설교했고 저는 계속해서 그냥 듣기만, 아멘 아멘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야, 저렇게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성령께서 대언하시는 말들을 그냥 쭉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었냐? 처음 그 병을 발견하고 저랑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분은 육신적인 의사의 손에 의해서 육신적인 수술팀들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분을 수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뛰어난 한 사람을 제가 좀 주목해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시편 51편을 쓰기도 했지만,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노래들을 쓰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경계를 막 이것저것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그는 막 우주에까지 도달합니다. 당시 천문학도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그가 노래했던 노래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그는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3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노래가 여전히 유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 백날 용서받자 내가 한 일, 아무리 시대적인 영웅이 되었다 한 일도 한 시대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잊혀집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 용을 쓰고 기념을 하지만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내가 한 일 말고 하나님이 한 일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한 일에 시력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유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일, 그거 하나만 보아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살아가는 이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나, 이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복음에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이 굿뉴스, 복된 소식의 앵커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의로워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며 그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변질된 짝퉁복음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책과 비참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긍정적인 웃음과 심리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확신, 자기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자책, 죄책, 이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의 하트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나쁜 것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들까지도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들까지도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죄와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 삶 자체가 바로 더 시너, 시너가 아니라 죄인의 무리 가운데 언제든지 대동해서 적절하게 타협하여 나를 생존하게 만들 수 있는 시너가 아니라 더 시너,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회개하면 무엇을 지켰다고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안에서 마음의 죄책감이 있다면 내가 무엇해서 나는 의롭게 여겼다는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회개하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외형만 자기가 취사 선택하여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타인과 비교해 자신도 묻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너,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는 시너, 한 사람의 죄인. 그래서 그 언제든지 대동해서 그냥 그 사고의 틀을 그 사람들과 대동해서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세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한 가지 일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만 채우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만이 나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복음만이 나에게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은 거기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헛발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정착해야 할 성전에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정착해야 될 그 안의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은혜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도전을 받아 흔들리고 이게 흔들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아야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내가 하는 일들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다시 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마음의 변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